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분노로 응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욕은 비굴함이 아니라 지혜의 첫걸음이며 참지 않는 죄는 겁쟁이라 불리는 비난보다 훨씬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나를 태우고 인욕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보살의 마음, 괴로움을 주는 이조차 아픔을 지닌 중생으로 바라보는 자비의 눈, 그리고 누구에게나 손 내밀 수 있는 넓은 인욕의 품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화를 내고 괴롭히더라도 나는 인욕해 하리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위성 기원정사에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학문도 깊고 계율도 단정했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누군가 조금만 건드리면 마음이 금방 요동치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로 탁발을 나간 그는 평소 그를 좋지 않게 보던 한 장정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장정은 욕설을 퍼부으며 그가 차고 있던 바루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비구의 반응을 기다렸다. 순간 비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곧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대의 화를 나의 화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장정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겁쟁이냐? 왜 반박하지 않나? 비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쉬지 않고 일렁였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고백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려 했으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어찌해야 인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비구여, 누군가 내게 화를 내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가 바람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어둠이 문제이지 바람은 죄가 없다. 그가 너를 괴롭힌 것은 그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의원은 병든 사람의 헛소리에 노여워하지 않듯 보살은 중생의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다. 사람들이 모두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너에게 주려 해도 네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되돌아가느니라. 분노도 이와 같다. 네 마음이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모두 그에게 되돌아간다. 그 말을 들은 비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그 후 그는 탁발을 나갈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도 아픔이 있구나. 이 사람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에게 소리치는구나. 그러니 내가 먼저 멈추어야 한다. 세월이 지나자 그를 모욕하던 장정조차 부끄러워하며 그의 뒤를 따르고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 비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인욕이 100사람의 분노를 사라지게 한다. 사위국 기원정사 근처에 한 노비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수행이 깊었으나 젊은 시절에는 성질이 급하고 말이 거칠어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곤 했었다. 어느 날 탁발을 나갔을 때 마을의 한 장정이 그에게 다가와
악의 어린 말을 퍼부었다. 스님이란 게 무슨 수행이야? 먹을 것 얻으러 다니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그뿐만 아니라 바루를 발로 툭 차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노비구가 화를 낼 것이라 생각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노비구는 장정의 얼굴을 보며 마치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던져야 했습니까?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장정은 더 크게 소리쳤다. 겁쟁이냐? 아니면 말도 못하고 참고만 사는 것이냐? 노비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대가 나에게 준 분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불이 나에게 옮겨붙어 두 사람이 함께 타버려서는 안 되지요. 이 말을 하고 노비구는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뜨거운 물결이 여전히 일렁였다. 밤이 되어도 가라앉지 않자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솔직히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겉으로는 참았으나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인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비구여,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번뇌라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이다. 약사가 환자가 미쳐 칼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듯 너도 그 병의 근원을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은 그의 아픔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분노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사람은 없어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길 것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분노를 스스로 키운다. 그러나 인욕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흙과 같아서 어떤 독한 불씨가 떨어져도 타오르지 않는다. 그날 밤 노비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중생은 나를 해치려 하나 나는 그를 이롭게 하리라. 그는 다시 탁발을 나갔다. 며칠 뒤 그를 모욕하던 그 장정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했다. 또 왔나? 이리 와봐라. 사람들은 또 싸움이 벌어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노비구는 장정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다. 그대가 오늘도 괴롭구나. 그대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니 나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장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노비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처음 발심할 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돌연 화를 낸다면 그 서원을 어기는 것이지요. 장정은 결국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마음이 병들어 있었군요라며 참회하였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비구를 두고 이렇게 불렀다.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은 바람 같고 물 같아서 모욕조차 그에게 상처를 남기지 못한다. 분노는 나를 지키는 갑옷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칼이다. 참음은 억압이 아니라 지혜가 싹트는 첫 자리가 된다. 남이 나를 해칠 때 일어나는 고통보다 내가 분노하여 짓는 업이 더 무겁다. 보살은 욕을 듣기 전에 상대의 괴로움을 먼저 듣는다. 인욕은 고통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로 자신을 태우고 지혜로운 이는 인욕으로 자신을 살린다. 중생이 나를 해칠 때 보살은 그도 병들었구나 하고 연민을 낸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늘과 인간을 나게 하고 단단한 마음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진짜 용기는 참는 데서 나오고 진짜 지혜는 분노 위에서 피어난다. 남의 잘못을 보는 마음은 작아지고 남의 괴로움을 보는 마음은 커진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결국 내가 구제하기로 서원한 중생이다. 몸은 뼈살피가 모인 것일 뿐 꾸짖을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참지 못하면 지옥이 가까워지고 참으면 불도가 가까워진다. 인욕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인욕을 닦아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며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과 모든 부처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닦은 것이 생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생인은 중생을 참아내는 인욕이라는 뜻이다. 중생은 때로 어리석고 때로 분노하며 때로 해를 끼친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거친 모습 속에서 보살은 수행의 가장 깊은 토대를 닦는다. 중생이 없으면 인욕도 없다. 인욕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며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세상의 모지름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힘이라고 하셨다. 한신의 과지옥이 보여준 세속의 생인. 중국 한나라의 명장 한신도 젊은 시절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다. 불량배가 칼을 찬 한신을 가리키며 도발했다.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찔러라. 아니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그 말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하지만 한신은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땅바닥에 몸을 엎드려 조용히 그 아래를 기어갔다. 구경꾼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는 훗날 말했다. 그때 화를 참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죄인이 되어 떠돌았을 것이다. 나는 그날 칼을 뽑지 않음으로써 천하를 얻었다. 그의 인욕은 비굴함이 아니라 미래를 지켜낸 지혜였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인을 닦는 자는 큰 일을 이룬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 백인유와 인욕은 한 사람을 넘어 한 가문을 살린다. 당나라 고종은 국가의 화목을 설명할 때 늘 백인유하라는 말로 시작하곤 했다. 100번을 참으면 그 속에 화목이 있다. 옛날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늘 다툼 없이 평화롭기로 유명했다. 비결은 단 하나였다.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항아리에 자를 한 번씩 써넣는 것이었다. 그 글자는 칼이 마음 위에 놓인 모양이다. 마음 위에 칼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참음이다. 항아리는 글자로 가득 찼고 그 가문은 대대로 평화로웠다. 한 번의 인욕은 한순간에 화를 막고 한 사람의 업을 소멸시키며 때로는 한 가문, 한 시대까지도 밝힌다. 생인의 참된 의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는 먼저 생인을 닦아 중생을 품었고 그 마음이 다져져야 비로소 법인을 닦아 진리를 받아들인다. 즉 중생을 참아낼 수 있어야 법을 받아들일 마음도 열린다. 한신은 세속에서 생인을 실천해 미래를 열었고 장공의 가문은 인욕으로 평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인욕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었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바꾸고 업을 녹이고 마음을 깊게 하고 깨달음의 씨앗을 품게 하는 힘이다. 중생을 참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다. 모든 부처는 중생을 먼저 품었고 그 품이 깊어진 뒤에 깨달음을 얻었다. 생인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깨달음이 자라는 땅이다. 칼을 뽑아 복수하는 데는 순간이 걸리지만
칼을 거두는 인육은 운명을 바꾼다. 참음은 비굴함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지혜다. 한순간의 분노는 나를 태우지만 한순간의 인육은 나를 살린다. 100번의 참음 속에 한 가문의 평화가 깃든다. 화를 참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반쯤 깨달음에 이른 자다. 타인의 모욕을 견딘 사람은 세상의 모진 바람도 이겨낸다. 중생을 참는 이는 중생을 이기려 하지 않고 중생을 품으려 한다. 칼을 드는 자는 한 사람을 이기지만 인욕하는 자는 자신을 이긴다. 생인을 닦는 사람은 원수를 적으로 보지 않고 번뇌의 병에 걸린 중생으로 본다. 한 번의 인욕은 100번의 화목을 낳고 100번의 화목은 1000번의 공덕이 된다. 중생을 미워하면 업을 짓고 중생을 참아내면 불도를 닦는다. 부처님의 길은 생인에서 시작되고 생인의 끝은 곧 깨달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리고 더 빠르게 타오른다. 층간 소음 하나로 이웃이 칼을 들고 운전 중에 작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생기며 한순간의 말다툼으로 평생의 인연이 끊어지기도 한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단 하나, 부처님이 이미 2600년 전에 경계하신 그 말 속에 담겨 있다. 노여움은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불길이 남을 태운다. 불길이 먼저 번지는 곳은 항상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다. 화를 내는 순간 심장은 뛰고 생각은 흐려지고 바른 판단은 사라진다. 그리고 타오른 마음은 결국 행동이 되고 행동은 업이 되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 한신이 남긴 지혜 참음은 패배가 아니라 미래의 승리. 중국의 명장 한신도 젊은 시절 모욕을 당했지만 칼을 뽑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말했다. 내가 가랑이 밑을 기어간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그는 그날의 인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미래의 기회를 지키고 결국 천하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참는다는 것은 눌리고 억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잃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보살의 가르침 나는 인욕을 닦아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보살은 어떤 중생이 욕을 하든 화를 내든 모욕을 주든 말한다. 나는 인욕해 하리라. 왜냐하면 상대가 던진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여 업을 짓는 자신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보살의 인욕은 굴욕이 아니라 자비이다. 나를 지키는 길이며 상대를 병든 중생으로 바라보고 연민을 내는 길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인욕력. 현대 사회는 기술이 넘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발명도 더 좋은 구조도 아닌 한 번의 인욕이 100번의 미래를 구한다는 지혜이다. 부처님은 2600년 전 이미 답을 주셨다. 우리가 분노를 이기고 인욕을 닦는다면 비극은 줄어들고 삶은 한층 더 따뜻해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이 세상에 퍼질 것이다. 분노의 불길은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에야 남을 해친다. 참는 자는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 이기는 자다. 한순간의 화는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한순간의 인욕은 인생을 살린다. 칼을 드는 용기는 작고 마음을 누르는 인욕의 용기는 크다. 나는 중생이 화를 내더라도 인욕하리니 이것이 나의 승리이다.
모욕을 참지 못해 망한 이는 많으나 참아서 후회한 이는 없다. 인욕은 굴복이 아니라 업을 끊는 지혜의 칼이다. 세상의 모든 비극은 참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살은 상대의 분노를 원수로 보지 않고 치료해야 할 괴로움으로 본다. 참는 마음은 미래의 문을 열고 분노는 미래의 문을 닫는다. 부처의 길은 인욕에서 시작되고 인욕의 끝이 곧 깨달음이다. 한 번의 인욕은 100번의 화를 멈추고 100번의 화는 한 번의 인욕으로 사라진다. 한시는 가랑이 밑을 기어갔지만 천하를 얻었고 마음을 잃지 않았다. 참지 못하면 순간의 승리를 얻고 참으면 평생의 승리를 얻는다. 나는 중생의 화를 받아도 화를 보답하지 않으리니 그것이 보살의 힘이다. 어느 도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두 이웃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이었다. 그러나 짜증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어느 순간 통제가 되지 않는 폭발로 튀어나왔다. 그 한순간의 감정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웃음 대신 후회가, 평안 대신 상처만이 남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옆집에 살던 한 노승은 부처님이 남긴 한 구절을 떠올렸다. 노여움은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불길이 남을 태운다.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구나.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는 한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욕을 당하고도 칼을 뽑지 않은 사람. 가랑이 밑을 기어간 것이 굴욕처럼 보였지만 그 한 번의 인욕이 그의 생명을 지키고 천하를 열어주었다고. 그는 참아서 지지 않았다. 참음으로 이겼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짜 존엄은 화를 내지 않는 힘에서 깨어난다. 인욕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미래를 지키는 지혜의 방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분노와 짜증이 늘 오르내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그 후로 아파트에는 큰 소란이 사라졌다. 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모자람을 참아줄 줄 아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인욕 하나가 한 집을 바꾸고 한 이웃을 살리고 한 마음을 밝힌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다시 우리에게 속삭인다. 인욕은 패배가 아니라 중생과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가장 큰 승리다다. 층간의 소음이 내 마음의 천장을 두드릴 때 먼저 타오른 것은 천장이 아니라 나의 가슴이었다. 분노는 불꽃처럼 솟아 세상을 태우려 했고 그 불길 속에서 나는 나조차 보지 못했다. 그때 들려온 작은 말씀 하나. 노여움은 먼저 너를 태운다. 나는 그제 알았다. 이 불은 상대가 지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붙인 불임을. 칼을 들지 않고 가랑이 아래로 기어간 한신처럼 한 번의 인욕이 한 생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한 번의 참음이 100번의 화를 잠재운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나는 이제 안다. 참는다는 것은 침묵하는 패배가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승리라는 것을. 분노가 오를 때 나는 마음속에 물 한 그릇을 들리라. 그 물은 인욕이라는 이름의 연못에서 온다. 그 물 한 그릇이 타오르는 업을 끄고 흩어지는 인연을 살리고 내 삶의 길을 다시 연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다짐한다. 누가 나를 흔들어도, 눌러도, 모욕해도 나는 불로 보답하지 않으리라. 나는 물이 되어 나를 지키고 세상을 적시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알리라. 인욕은 패배가 아니라 모든 어둠을 이기는 참된 승리임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